벌써 2022년도 세 번째 주일을 맞는데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반드시 신앙을 밝혀서 승리하고 주님께서 그 신앙 안에서 약속하신 복들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에 여는 글 속에서도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곤란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렇죠? 술이나 또 마약이나 또 자신을 확대하거나 또 잊어버리려고 뭐 여행을 가거나 뭐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잊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 푸는 방법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하는데 단추를, 그렇죠? 제대로 끼지 않고 하나 삐뚤어 한 칸 위에 아래로 그렇게 끼우면, 그러면 다 그 단추를 끼우고 나서도 다시 거울에서 보면 삐뚤어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찮더라도 그 단추를 다시 다 풀어서,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맞추어서 끼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그렇다고 그냥 대충 계속해서 그 단계에서 나가서는 안 되고, 그렇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더 많이 꼬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죠? 그 잘못된 지점서부터 다시 고쳐 세워나가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옷 입는 일에서도 보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서 성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무언가 사인이 있고 또 하나님의 벌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 근본부터 다스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일에 있어서 1호에 그냥 단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어떤 그 늦추거나 그렇게 봐주는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쳐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에 그 우선적인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씻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나가서 열심히 놀고 흙으로 뭐 진흙으로 집도 짓고 뭐 길도 만들고 장난감도 만들고 소꿉장난 하다가 어머니가 과자 만들었으니까 들어와서 과자 먹고 놀아라. 그러면 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빨리 그 아이가 먹고 싶어도 그 아이에게 꼭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른 가서 손 씻고 와. 그쵸? 그러면 나 빨리 먹고 나가서 놀 거야. 그러면 어머니가 입에다가 과자 하나를 넣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 손으로 과자를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서부터 암만 먹고 싶어도 어머니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 흙감둥이가 된 손으로 과자를 받아서 먹다가는 그 병균을, 박테리아를 함께 먹을까봐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절대로 그 아이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과자를 주지 않는 거죠. 반드시 그 아이가 손을 씻고 온 다음에 과자를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려고 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아무리 우리가 손을 들고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세에게 했던 말씀처럼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뭘 받기 전에 우리 일이 잘 해결되어서 나가게끔, 그렇게 되게끔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주님의 그런 자녀답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도록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의 기간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렇죠? 이 홍해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스라엘을 여행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요단강 그러면 아주 개울과 같이 쫄쫄쫄쫄 흐르는 시냇물, 그래서 그냥 건너가도 되는 그러한 그냥 그 개울과 같은 물이지만, 옛날에는 그 강이 그렇지 않았고, 특별히 여기 그 보리 빌 때쯤 되면은 오히려 강물이 철철 흐르는 우기 때가 돼서, 그래서 사람이 그냥 그 배를 타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막아서 육지가 되어서 건너가게끔 해서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고 큰 성인 여리고성 앞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 앞에 이 이름을 나중엔 길갈이라고 되었는데, 어쨌든 그 길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결론적인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되짚고 우리가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끔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 맞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할례를 먼저 명하시는 거죠. 사실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조금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도 있고 덩치가 큰 사람도 있고, 많은 세상에 운동을 해서 근육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권투도 잘하고 레슬링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많은 질병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의학을 통해서 약을 잘 쓰고 수술을 받아서 그래서 또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이 못 고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손을 못 쓰고 죽어 넘어져가는 그런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웅장한 이 성 앞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 가운데 그 철기 문화로 이미 접어들어가 있었던 가나안 땅의 그 문화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명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조총을 쏘고 있는데 따발총을 쏘고 말이죠. 기관총을 쏘고 말이죠. 로켓포를 쏘고, 그런 군대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 그 여리고성은 그렇게 문명이 벌써 다른 철기 문명 시대에 있었던 그 성이었고 견고한 성이었는데, 그 성의 그 두께와 높이가 얼마나 웅장했는지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아직도 있는 기구라고 하는 것은 칼, 창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낫이나 이렇게 괭이 이런 것만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고 있냐면,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의 자녀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할례를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2년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 여리고성과 같이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현장에 같이 나아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보면은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4장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돌아왔을 때 그 형 에서가 와서 그 문제를 잘 정말 약복강가에서 기도로 잘 풀어가지고 난 다음에 세겜 땅에 머물렀죠. 거기 풀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계신 곳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지 않고 그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인하여 그 분노해서 말이죠. 그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그 뭐 누굽니까 레위 이런 사람들이 뭘 그렇게 아주 안 좋은 그런 계략을 꾸몄냐면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할례를 안 받아서 안 된다.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 통혼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할례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의 자식들이 가서 할례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이 남자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참 힘든 문제입니다. 한 열흘 동안은요 옴짝달싹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바로 앞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빨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꿔야 돼요. 그렇죠? 뭐 그냥 뭘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자꾸만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는요. 오늘 이 말씀의 공식을 따라서 바라보면 무엇부터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디부터 가야 돼요? 의사를 만나고 변호사를 만나고 보험회사를 찾아가고 등등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보다,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사람보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랑이 많은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사랑을 가지신 긍휼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을요, 가장 좋은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영혼에 다 잇대어서 정말 충만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뺏어 먹거나 우리의 물질의 축복을 뺏어 먹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막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에요. 축복과 물질과 건강과 자손의 복과 이런 것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나오는 그 복들을 보면 말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도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고 이런 놀라운 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그 자녀가 된 자들에게 그렇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표가 뭐예요? 할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례를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예. 참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죠?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 그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주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신앙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름으로만 명색이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은 무할례자고 우리는 할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민 사상에 찌들어들어서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어떻게까지 얘기를 해요? 저들은 이방인들은 자기네들만 유대인들만 빼놓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그래 쓰시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까지 아주 참 지독히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자기네들 우월주의로 나갔던 잘못된 것으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도 보면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왈가왈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이 할례의 문제는 아주 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가 그런 것이었습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오히려 애굽 땅에 살 때 그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종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살 때에 그 사람들이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모두 죽었어요. 누구와?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할례라고 하는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어떤 표식으로서의 할례, 이런 것이 할례의 본뜻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여리고성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새내기들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그 의미는요, 다시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종합해서 그 큰 뜻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받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 말씀을 여기까지 있는 말씀을 정돈하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할례 받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며 사기가 충천해 있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아마 그 여리고성 앞에 났을 때 아마 그 성을 함락해도 될 정도로 그런 군사적인 사기가 충천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이 안 됩니다. 사기 있다고 되는 것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기 이라크하고 싸울 때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가 충천했죠. 저 미국 놈들, 양키 놈들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라고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안 돼요, 안 돼. 사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실력, 그 군사력 이런 걸로 싸우는 건데 그 사기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것이죠. 그 암만 사기가 충천했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걸 아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할례를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늘 우리 심령의 할례를 생각하며 주님의 믿음 안에서 붙들고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들이 잘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지날 때 그들이 잘나서 지난 거 아니에요. 사람이 광야에서 지나는 것은요 3박 4일만 지나면 타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굴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누가?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할례를 통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해도 우리의 손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주시지 않는 것처럼 할례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애굽의 수치를 버리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할례라고 하는 것 보면은요, 많은 것을 우리가 이 할례를 통해서도 말씀을 공부하면서 깊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뭐 쉽게 하나님의 백성된 표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분명합니다.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처음 시행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먼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렇게 칭찬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을 받은 다음에 할례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할례를 명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단의 표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할례의 뜻은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그렇죠? 다시 복사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한 표,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주님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는 바로 이 할례의 표식을 아브라함의 호례로부터 우리를 알 수 것이다. 이것에서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자기네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교만한 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의 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할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가는 것을 내게 있다는 나에게 그들은 내 자녀면 된 거예요. 자녀의 표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명령을 받아들일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 할례를 행하게 할 때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그 의미가 크게 두 가지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준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초점이 있습니다. 아멘. 할례를 행하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준행하라 라고 하는 뜻이 먼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이 복잡한 것 같은데 아주 쉽습니다. 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생각하면 할수 없는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다. 근데 해야 된다고요? 먼저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이 뭐예요?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요. 먼저 이들의 주 말씀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나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에도 무엇부터 해야 돼요? 이것이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부터 생각하고 시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 말은 뭘 가리고 우리가 하나님 거야 물질에 대해 우리가 인생은 하나님 말씀으로 물질적인 삶도 그렇게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할례를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시간 없어. 그럴 때 우리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이뻐하는 시간으로 든가라고 해요. 아니면 일어나서 10분, 30분 시간 뭐 하나에 드리고 말고 뭔가를 하루를 했는데 아니면 그때 생활하가 거기저기 지금 있는 그거 점검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하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할례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끔 이루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할례를 한다는 이야기는 얼대일레 가난입니다. 자도 말씀드렸죠. 여리고성 가난성을 뚫고 나가면 이 초이나무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난에 있는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그 거대한 성을 침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병기를 다 철기 병기로 바꾸고 그리고 군사력을 연마하고 또 이제 이 성을 하기 위해서 공성태를 만들고 사다리를 만들고 뭐 화살을 만들고 등등 이 군비를 정비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할례 받은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얘기야. 신뢰하겠다는 이야기야. 믿겠다는 이야기야.
그 사건을 아는 가난 여리고 사람들이 좀 문을 열고 와르르 쏟아져 나와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면서 할례를 받은 거야.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머무르는 방법인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신뢰하는 것, 두 개를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참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이 쉬운 일이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했는지 압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여기 기록이 난 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 정말 그 야곱의 경우에 봐도 지금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살시킬 때 할례 받을 때 그들이 어려울 때 가서 죽였는데 우리가 할례 받고 다 누워 있을 때 저 여리고 사람들이 문 열고 나와서 우리를 다 죽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이거 아마 이렇게 대항했을지 몰라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따르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여기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하고 그러면 나는 더 죽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그래도 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 그럼 그 다음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아멘. 모든 수치가 물러가는, 길갈이라고 하는 모든 수치가 물러나갔다가는 그런 일.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그게 바로 여리고성 앞에 할례 받는 기분과 같은 그 기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떨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떨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신앙은 단추를 처음부터 바르게 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야 되는 거야. 기왕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려야지. 이 세상에 엉터리로 살다가 맨날 고통과 고민 가운데 살다가 아유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분명히 그쵸? 아들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뭐를 안 주겠느냐 하시는 물질과 자녀와 모든 것에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할례는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갈 때 이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새해에는 이 복을 다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정말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아빠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은 시커멓고 마음은 시커먼데 그 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안 주십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자고해서 자만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복을 오히려 차버리고 내가 그래서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가운데 죄악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100배의 축복, 10,000배의 축복을 받고 칭찬받게 하시려고 주님 할례를 명하십니다. 올 한 해 들어가면서 분명히 할례 받으면서 정말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이 복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 받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한 자들이 끝내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것처럼 이 수치가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가 다 물러가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주여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새해를 출발하여 주님의 복만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